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얼굴을 맛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마음을 터놓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말로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에베소서,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교회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같이 합시다.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라. 이것이 선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같이 하나님의 자녀 사람같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는 거라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는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말이죠. 멀리 가까이 안 지내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네가 있나 내가 있나 이 관계없이 그냥 멀리 지내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 단어 하나를 빌리자면 near면 매우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장소에 있다 그런 뜻이지요. near라는 건데 이 헬라어 오늘 성경의 원문은 에거스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에 있어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생활을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하라.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할 교회 생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들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해야 될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시는 로마 대제국이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들 가운데서 상업이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에게로 흐르는 강과 접촉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하고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시아로 비유하자면 서울의 강남에, 일본의 도쿄에, 중국의 베이징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시가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뭐 100층 아파트 뭐 100평짜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뭐 좋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봐야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본체 만체하는 저거 왜 왔나 이렇게 보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가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들은 믿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라서 천국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말이 할례 안 받은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외인들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거죠.
원시 사회,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해도 시골 마을을 형성해 있는 곳에 낯선 사람이 오면은 경계를 했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살피고 만에 하나 나쁜 짓을 하면은 몰매를 맞죠. 원시 사회일수록 더욱 그래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원시 사회에 가면은 낯선 사람이 오면은 경계하다가 그냥 잡아서 사람을 먹기도 하는 그런 곳도 있죠. 이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았더라도 성전에 찾아와도 성전 담장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담장 밖에서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지도 못하고 담장 밖에 있다가 예배가 끝났다 싶으면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렇게 여김받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 같이 이방인들은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그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세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 마당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담장 밖에서 있다가 예배가 끝났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떤 차별도 없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고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일절 없이 누구든지 손 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자기 육체를 흘러서 마치 담장을 무너뜨리듯이, 높은 담장을 무너뜨려서 왕래가 되도록 한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살을 흘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기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법조문 율법 자체를 폐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통일될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흘어서 통일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항상 손이 닿을 그런 가까운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에서 성도들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나뉘어지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 간에 장관에 서가지고 이상한 말을 전달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마귀라고 하는 헬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비방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마귀라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뭐냐?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오줌 싸는 거야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고 알을 까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나빠져가 그것이 뭐 한 달이나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 오해된 마음을 가지고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멘.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 사악한 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를 받은 것은 성도들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한 몸인 것을 알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나빠진 관계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듣고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여러분 행복이 커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 하나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친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어떤 사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이 서는 거라.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 사람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 안 받았나? 그래 내가 니한테 잘못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안 죽었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하고 화해를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둘 사이에서 맞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니하고 잘 지내던 저 사람 잘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러는데도 고개 팩 돌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합시다.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라. 예수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화해를 시키는데 아이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속이 비좁았습니다. 용서해 주이소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손잡아야 되지.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값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는데도 뭐 화해를 안 하고 싱퉁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러면 안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고 여러분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라. 아멘. 이 에베소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줬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손이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이 에베소서는 딱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딱 한 몸으로 만들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혹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들고 혹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중간에는 예수님이 있어.
우리 중간에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을 한 몸으로 완전히 몸 하나로 만들었대요. 몸 하나로. 몸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합시다. 화목하게 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을 시킨 거예요. 소멸을. 높이 담이 있는데 담을 무너뜨리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용서받도록 해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까지 평강을 주셨다고 합니다. 손이 닿을 만큼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여러분의 죄악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단 영 이상한 잘못된 신앙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정학섭 장로님이 에베소서 성경 다 외운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먹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외워라 그런 줄 알고 에베소서를 다 외우는 길이에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교회관. 내 혼자 믿음 지키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온 세계가 교회를 통하여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이 된 것처럼 손이 닿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적대감이 없어진 것은 서로 감정을 좋게 가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가깝게 손 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는 이 사이가 되려면은 다짐해가지고 안 돼요. 다짐. 여러분 다짐 그 며칠 간다고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놓으면 그만 팩 터라지는데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은혜 받아 보십시오. 은혜 받아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해도 말 한마디만 잘못 드러나면 자기가 오해하에 들어놓고는 팩 터라지가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합시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 저 친구의 잘못을 위해 내가 죽었잖아. 이러는데 뭘 팩토라지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이 확 찢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 찢어진 육체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14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손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천지 만물 창조하듯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내듯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낸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만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이 자기를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그 선한 일이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손닿을 만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손닿을 만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 손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러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손닿을 만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선지자가 율법이 정해준 강령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어떻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확실하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단 한마디라도 나쁘게 쓰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온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뭐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온종일토록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이게 10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고 하는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에 불렀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가사를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고 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 있었고 저분에게도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믿어지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분에 대해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든지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니 저렇니 이런 말을 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있는 것은 확실하다. 네, 그 말 해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성도들 누구를 보든지 아픈 사람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놀라운 영생의 복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이걸 봐야 돼. 이걸 봐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 좋은 뜻이 있어. 이것을 말해줘야 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이 찬양에 보면은 생각과 마음과 취향과 삶이 달라도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서로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왜 아프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걸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 힘든 걸 생각하면서 막 소리질러 기도도 해주고 그 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실 일을 기대해 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 주는 참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이는 선한 일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들과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우리 어린이들은요 10번 보면 10번 인사하잖아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착한지 막. 어제 오후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봉봉 뛰기에 재밌냐 이런 거. 재밌어요. 나는 너희들 보는 게 재미있다 그랬어요. 어린이 보고도 감동이 안 생기면 말도 안 되지요. 요즘 같은 세월에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이래야 돼.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연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린아이가 보이기만 해도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이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해야 돼.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뒷꼭지 보고도 할렐루야. 뒷모습 보고도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대화하고 멀찍이 서서 대화하지 말고 다가가서 대화하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상, 가장 좋은 표정으로 얼굴을 대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 텃세 부리는 사람 없지요? 먼저 나왔다고 뒤에 오는 사람 텃세 부리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디 텃세를 부리기를 교회에서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데 존중해주고 처음 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지. 왔는가배 가는가배 이러고 제발 좀 그러지 마이소. 제발 좀. 커피 마실 때도 같이 데려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안 마셔도 사주고 식사할 때도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해주고 밖에서도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라고 우리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지 뭘.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먼저 타라고 배려해드리고 계단 걸어 내려갈 거면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타시죠 이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